넘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이나 또 나라, 경제, 사회 어디 하나 온전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2020년은 특별히 기억될 한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올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쳤던 장마, 또 연이은 태풍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요, 캘리포니아 서부에 약 한 달째 이 산불이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LA에서 일어난 그 산불이 여기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10배가 넘는 먼 거리에서도 그 타는 냄새가 느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미국에서 번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이 재앙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이제 제가 볼 때 한 저희 10여 년 전부터 저는 설교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올해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발생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은 지 얼마나 되나요? 사실은 지금 한 8, 9개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한 10년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쯤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망자 정부에서 그걸 잘해가지고 방역당국이 사망자가 300여 명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300여 명의 사망자는 뭐 다른 어떤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정말 잘 막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 전 국민의 가운데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다. 이게 한 15년 간다. 그 가운데 여러분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벌어지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는 존재를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약 거의 한 1800여 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AD 165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이 약 15년을 갔거든요. 15년 가는 중에 그 로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마을은 그냥 다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없는, 폐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전염병이 뭐냐? 천연두라고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마마라 그래서 얼굴 이렇게 후유증으로 곰보가 되기도 하는 이 천연두가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천연두 때문에 인구의 약 3분의 1, 4분의 1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90년이 지났던 AD 251년에는 또다시 역병이, 그에 버금가는 역병이 돌았어요. 사망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 마지막 최고의 재앙은 뭐였어요? 최악의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그럼 집안에서 장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 그 집안에서 몇 명 죽었어요? 한 명. 집안에서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곡소리가 나고 제국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역병이 얼마나 했는지, 사망자가 집안에 한 명으로 그친 집은 없었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명이 아니에요. 다 죽은 경우도 있고 몇 명이 죽은 경우도 있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역병이 돌자,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습니다.
가까운 자부터 도망을 칩니다.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는데 그건 그들의 생각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때 당대 로마 제국의 최고의 의사라고 했던 그 한 의사도 도망을 칩니다. 다 도망을 치는 두려움에 떨어서. 그런데 그 무렵 다르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 도망을 치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이거 아픈 자는요, 감기 걸린 사람, 전염병에 지금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 아픈 자들을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중에 정말 뛰어난 신앙인, 어떤 학문이나 여러 가지 업적 면에서 정말 존경받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은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거나 뭐 이런 것만 순교라 그러는데요. 전염병이 돌자 다 도망가고 공포 속에 그 마을이나 이런 게 완전히 폐허가 되자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의술이 있겠습니까? 천연들을 어떻게 고쳐요? 단지 하는 일은 환자를 돌보고 씻기고 그러다가 자기도 병들고 자기 죽어갑니다. 이름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어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당대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혐오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수가 인구 1000명당 한 4명밖에 없는 아주 미미한 종교였어요. 아주 미미한 그런 기독교 이 종교였지만 약 100년에 걸친 이 엄청난 역병이 돌아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다 죽어나갔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도 수도 없이 죽었지만 이 질병이 끝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동안 로마가 믿었던 종교. 그런데 역병이 돌자 그 종교의 지도자들 다 도망을 칩니다. 로마 종교의 사제들, 오히려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 다 도망을 쳤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던 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남아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게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치유받은 사람도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낫게 되면서 예수 믿게 되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가. 이런 전도가 아니었어요. 아픈 자들에게 가서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죽기도 하지만 그 사랑에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은 그 불과 얼마 그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왜 그랬는가?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수가 그때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런 일이 될 만큼 불과 역병이 돌기 전에 0.4%밖에 안 됐던 기독교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그 당대 최고의 어떤 종교 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대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한국교회 위기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중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초대교회와는 정반대로. 어찌 보면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교회를 버릴 수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런 면에서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인이 해야 될 행동들은 초대교인들처럼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해요? 정부 방역 당국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지침을 잘 따라서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 길이지, 이런 시국에 자기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들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야? 전 교회가 저 신천지만 못해,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세상이 교회를 버립니다. 전 한국교회 위기가 코로나 이후에 심각하게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좀 자초하고 있는 일이다. 성경의 정신에서도 지금 멀어지고 있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정말 정부 지침, 그 비대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잘 따라야 됩니다. 하루속히 이것이 잘 지나가도록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대구의 신천지 문제로 코로나가 확 퍼졌을 때는 그걸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숫자가 확 10명대로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괜찮다 하니까 말을 이제 안 듣습니다. 안 떨어져. 100명 이하로 안 떨어져요. 이러면은 지금 계속 이 관계가 지속이 되면요, 경제 망하고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고 비대면 예배로 계속 가야 되니까 기업은 도산하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 이런 현실 앞에 이거는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어떤 일부에서 그런 일을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라. 신앙인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야지, 쟤들은 뭐 저래. 그럼 끝난 거예요. 로마가 자기 토속 종교를 버렸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인들은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만 그냥 지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땅히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지침에 우리가 잘 준수하고 협력하는 그 길을 마땅히 우리가 앞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지금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을 그들이 하고 있으니 협력하는 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길이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이 잘 종식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웃는 모습으로 정말 함께 마음껏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과 또 교회나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역병, 전염병이 도리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위기가 왔는데, 놀랍게도 구약 신학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분명해지고 이스라엘 신앙이 정말 보석같이 드디어 다듬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다윗 때가 아니에요. 솔로몬 때가 아닙니다. 언제냐면 망했을 때예요. 나라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던 그때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죄악을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이어지는 유대 민족의 이 흐름이 이어진 게 언제가 결정적인 순간이었냐면 나라 망하고 나서입니다. 나라 망하고 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다니엘서, 지금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가령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을 때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 한국교회가 신사를 참배했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 신사를 참배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지금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지금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잡아온 거죠. 그리고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보통 만약에 왕의 이런 명령을 이렇게 쉽게 어기면 불러올 것도 없어요. 왕 앞에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한 번 불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회를 준 거예요. 아낀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죽이기는 싫어, 그러니까 해.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1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19절 이하가 없고 18절에서 딱 끝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벌써 끝난 겁니다, 인생. 오늘날 아마 오늘 어떤 교회들이 우리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드린다. 순교 아니에요. 누가 죽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 고백이 별거 같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물길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다 여러분 때로는 다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죠.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정말 나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풍랑 속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무슨 순교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예를 들어 망할지라도, 나는 망의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갖는다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처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망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다 불타워져서 망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겠냐 이 얘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좋은 것만 받았어요. 좋은 것만. 거의 세계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복음이 들어갈 때 박해받지 않은 나라는 거의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박해받지 않았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 전할 때 누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정부에서 환영을 했는데.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까지 잘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도움도 받고 선교사도 파송받고 복음 받아들여서 잘 사는 나라. 복음 때문에 박해받아 본 한국 교회가 경험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나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믿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지금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죽을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일제시대 때는 예수를 믿을 거냐 일제 신사에 참배할 거냐 할 때 교회는 참배를 해버렸어요. 순교각오로 신사 참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참배했습니다. 박해받지 않았어요. 협력을 했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살려낼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절대 나는 망할 일이 없어.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코로나로 내가 코로나 걸릴 것도 안 걸리고 예수만 믿으면 나는 망하지도 않고 암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걸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던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전염병에 초대교인들이 걸렸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지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다는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갈 때 그들은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짐승의 밥이 돼서 뜯겨 죽어갔어요.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옵니까? 옵니다.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려요? 걸려요.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탈선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잘못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올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이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도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이 시대로 지금 이제 앞으로 상황이 들어가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전염병은 믿음을 가리지 않아요. 전염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음 있다 그래서 감기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어요. 바이러스거든요.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 그것은 그런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물론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걸렸다 할지라도 낫게 해주실 줄도 믿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만 혹시라도 내게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믿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만약에 순간이 생기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걸린 거야. 비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는데 저 사람 걸렸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어려움 처하게 되면 병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저 사람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남들을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잘못입니다. 걸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 중에 욥의 친구들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욥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당했던 그 위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초대교회 역병으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여러분 가족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외 없이.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한 3사람 4사람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은 거예요. 매 모든 가정에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의료 혜택이 이게 잘 돼야 되는 게요. 우리도 의료 지금 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있으니까 죽는 환자가 지금 적는 것이지 의료 체계 만약에 하루에 1000명씩 발생한다 생각해 보세요. 의료진이 무너지면 말이죠. 대책 없이 사망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협력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바른 신앙은 협력하는 것이 지금 바른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이럴 때 혹시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내가 평생 변치 않고 믿겠습니다. 그 고백하며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보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두 종류의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누구의 부활을 생각을 하냐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신앙.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부활신앙인데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신앙,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은 그런 부활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이 부활절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은 어떤 부활신앙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가정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눴던 그 대화 가운데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지금 죽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마르다도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마르다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믿었던 그 부활은 뭐냐면 마지막 날 지금 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은 없어요. 언제 부활하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세상의 끝이 왔을 때, 그때 마지막 세상의 끝날 하나님 믿었던 의인들이 집단으로 살아날 그 부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땅의 종말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부활할 그것에 대한 믿음은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라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가 끝나지 않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도 갈렸지만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습니다. 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아니, 부활을 믿는다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왜 잡아 죽이는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바울이 믿은 부활과 안 믿은 부활이 있습니다. 믿은 부활은 뭐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가진 부활신앙처럼 모든 사람들의 끝날에, 세상의 끝날에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 부활할 그 부활은 믿었지만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부활하는 그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거거든요. 나사로가 잠시 기절했던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분명히 죽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거를 처음엔 마르다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부활신앙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 그들은 완전한 부활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부활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완전히 알지 못하고서도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은 믿는다고 그러지만 안 믿어요. 안 믿겠어요.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이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는 했겠죠.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결론은 부활신앙이다. 그런 생각, 부활신앙. 내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분이 터지고 억울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괴로워서.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지금 막 공격을 해대고 나쁜 건 뭐라 그러고 막 그런 상황에 몰려 있어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몸이 죽었어도 그 죽은 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감에 판단하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 없으면요 다 변절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변절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당대에도 변절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 곁에 남은 자가 없다고 할 막 다 떠나버렸습니다. 변절자들이 많았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초대교회 좋은 얘기만 했지만 그럼 그때는 변절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던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증명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한 집에 세워진 것이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과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믿음만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반석 같은 믿음. 설령 우리 인생에 창수가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할 불문불이 지금 던져졌어요. 이제 실제 던져졌습니다. 죽은 거예요. 던져지는 순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셨고 혹시라도 예수 믿다가 그런 상황에 던져졌는데 그냥 불타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사굴에 던져졌는데 밥이 되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자기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조변 섞게 하고 말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흘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기